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 그런 뜻이에요. 훈련 받아놨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 자, 지금 가장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자꾸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 그죠? 교회가 문을 닫아요. 지금 저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저 유럽의 교회, 남미, 그리고 미국, 유럽 모든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카페로, 음식점으로, 어떤 데는 스트립쇼하는 바로 바뀌어요. 교회가. 심각한 일이에요. 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세상이 캄캄해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옛날에 그 김구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없으면 이 지구는 흑암이 꽉 덮입니다. 어둠이. 때문에 요즘에 지금 서울에서는, 저 수도권에서는 뭘 하냐면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 할로윈 데이 알죠? 할로윈. 호박 탈을 쓰고 귀신 가면을 쓰고 막 그냥 춤추고 그러는 게. 그래서 작년인가 2, 3년 전에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할로윈 데이.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나라가 큰 나라일수록 뭐가 많으냐면 우상 신전이 많습니다. 우상 신전. 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오사카 성 같은 거 큰 그냥 성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해.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라고 저 미국, 그리고 저 유럽, 그리고 저 남미는 아주 성당이 엄청나게 커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베드로 성전, 무슨 안드레 성전,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그냥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강대국일수록 우상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왜 싸우고 왜 자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그들이 전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을 전달 안 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건 짐승이다. 저건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에 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뭐가? 재앙이 끊임없어요.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 경주는 깜깜해집니다. 완전히 경주는 흑암에 붙잡혀요.
제일 무서운 병, 중독, 정신병, 마약, 살인, 음란 꽉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성전이 올바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후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죽어, 다 죽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번제로 올려야 될 그 제물을 멀리서 이렇게 해외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 비싼 값으로. 20배 넘게. 10,000원짜리라면 20만 원을 붙여서 팔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받아, 세금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그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마구간이, 저 짐승 우리타가 됩니다. 짐승. 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이 잔뜩 깔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돈으로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바꾸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고, 우리도 불국사 들어갈 때 옛날에 세금을 냈잖아요. 그죠? 입장료 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이것들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하면서 다 쫓아내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 48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48년. 교회를 48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두고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 교회가. 그리고 막 번쩍번쩍 해야죠, 그냥.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하고 뭐예요?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예수님이 오셔서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내 집을 완전히 강도의 굴을려 만든다. 완전히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 다 쫓아내. 자,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재앙.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주가 끊임없이 옵니다.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성전에서 해야 될 예배와 성전에서 해야 될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다 쫓아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돈 벌러 오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치유받고, 교회 와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 와서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누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때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파티만 해. 저 유명한 개그맨 불러다가 잔치하고, 저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누구의 속을? 강도의 속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을, 마귀의 속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 회복해야 될 교회가 어떤 것이, 어떤 교회를 가져야 되냐, 어떤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느냐. 첫째,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움직여요. 그렇지, 이동형 교회. 우리가 이동형 교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동하는 교회냐? 첫째,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건물 주인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 곳,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죠? 우리 원죄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려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당신이 교회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위해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 계셔요? 내 속에. 영접한 자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알았죠? 교회는 이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 우리가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에 흑암이, 어둠이,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교회는 첫째,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움직여.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흑암이 보고 알아봐. 아, 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구나. 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누가 알아봐요?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알아봐.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 교회는 저 불국사 절하고 틀려요. 저 남매 호랭경교하고 틀립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가는 곳마다 명길에 가면 명길의 흑암이 무너지고, 성곤동에 가면 성곤동의 흑암이 무너지고, 황호동에 가면 황호동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이런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있느냐?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 건물 있잖아, 건물. 그죠? 건물 있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자, 건물에 건물. 건물. 그죠? 건물. 자, 밖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어요. 십자가가. 이걸 보고, 야, 이 교회구나 하고 알아봐요. 이거 모이는 교회. 이 모여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움직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당. 또 뭐라 그래요? 예배당. 당이라 그래, 당. 회당. 응? 예배당, 교회당. 여기는 예배당. 그죠? 자, 모여서 뭐 해요? 모여가지고, 그렇지, 예배.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맨 처음 준 축복이 뭐냐면 6일 동안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께서 6일 동안에 인간을 다 만들고 7일째 뭐 하셨죠? 7일째 안식. 그렇지, 안식.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우리는 일주일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가서 저 철야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직장에 가서 계속 로봇처럼 계속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없으면 안 돼. 안식.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라고 제7일째 날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7일째 날 되는 날을 쉬어요? 아니면 돈 벌러 다녀요? 돈 벌러 다녀요. 더 많아. 돈 벌러 다녀요. 그죠? 이 제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하시니라 그래.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병들어. 우린 병들게 돼 있어. 우리 사람은 반드시 6일을 일하면 하루는 하나님과 쉬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우리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살기가 좋으니까 주 5일째야, 주 5일째. 또 어떤 저기 푸주간에 가보니까, 푸주간 알죠? 정육점. 거기 가보니까 주 4일째야, 주 4일째. 4일 일하고 3일 쉬어. 하나님 뜻이 안 맞는가 봐요. 물론 안 맞는데 그들은 여유를 가지고 더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4일 동안 이렇게 일해도 얼마든지 벌어서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 있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은 살리고 치유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어주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다음날 또 일하고 쉼 없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어요. 그렇게 그렇게 일을 심하게 시키면서 돈 하나도 안 주는 동네가 있어. 어느 나라? 저 윗동네 어디? 북한.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야, 그냥. 걔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따구 짓 하는 거야. 저 태국에 가면 태국 알죠? 태국에는 여자가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모를 잘 공양하면 그게 효도야, 효도. 여자가 몸을 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우리나라는 그따위 짓 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 그죠? 이게 나라마다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라. 그리고 제7일날 안식일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6일 동안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6일 동안의 삶이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6일 동안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답. 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에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평안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이게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세상 나가면 이거 막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쥐어뜯는 바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깜빡깜빡 졸다가 막 일이 잘라지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 그죠? 사고 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한 주간의 일들을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연합하고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당, 모이는 교회, 예배당. 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하나님이 성전을 3개를 무너뜨려요. 3개. 처음에 무너진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무너뜨린 성전은 뭐냐?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세 번째 무너뜨린 성전은 뭐냐? 오늘 여기 나왔던 예수님이 채찍질하던 성전.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이 3개의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걸 왜 무너뜨렸느냐? 왜? 이유로 나왔다, 이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 유대인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막았어.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돈벌이라는 거야, 돈벌이. 그때서 6월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지 몰라요. 10,000원짜리 양이 2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6월절에는 그 절기에 한 20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온다 그래. 20만, 30만. 그 성전에,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짐승을 사가지고 그걸 목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굉장한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가 돼버린 거기가. 지금도 저 모슬렘들 중동에 그 성전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성전에 그들 모일 때 얼마나 많이 모여요. 사우디 그런 데 굉장히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빙빙빙 돌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그렇죠? 엄청난 사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이는 성전을 통해서 누굴 모여서 이 성전에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우선 첫째, 이방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길 원하시죠. 이방인.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은혜 받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나가 그걸 안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 저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고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저 키르기스탄, 저 블라디보스토크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누가? 기도의 뜰이 필요해요. 기도의 뜰.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온갖 질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조현병,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늘어나는데 의학은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어림도 없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쫓아갈 수 없어요. 이 병을 어떻게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이 질병 고치는데 3년 동안에 질병 고치는 일에만 70%를 할애했어요. 70%. 그렇게 병이 많았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간질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치유가 안 돼. 기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의 권세를 힘입어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새까맣게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들만 모여서 돈벌이. 그리고 이 성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뛰놀아야 돼.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뛰놀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싹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누가? 돈으로 이 아이가 책임져질까요? 세상 지식으로 이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 네 인생에 부모가 없어도 네가 혼자 살아남았어. 혼자. 요셉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요셉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인생은 당신이 책임질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 딸들은 전부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만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이 모여서 해야 될, 성전에서 해야 될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경제와 있는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 굉장히. 몇천 명 될 거야, 몇천 명 러시아 사람들만.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들에게, 그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전달해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줘야 돼. 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많은 일도 합니다. 교회는 당장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영접.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해서 그 생명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둠에서 치유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치유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이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자, 성전은 이런 성전. 자, 그럼 또 성전을 회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끝나고 그냥 집에 가요? 흩어지는 교회. 자,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리고 뭐요? 흩어져야 돼. 우리가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각자 흩어져야 돼. 어디로? 저 사업장으로, 저 농장으로, 저 직업장으로, 저 학교로, 저 병원으로 각자 흩어져야 돼. 그럼 흩어져서 뭐예요? 거기 가서 뭘 전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흩어지는 사람들. 자,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 심해져.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붙잡아다 막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막 불 속에 집어넣어갖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 못 믿게 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런 문제가 와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이 생명을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해라. 치유. 그리고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는데 어디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와. 사마리아. 아주 그냥 죄악이 가득 찬 곳, 그리고 아주 망가진 곳, 아주 병든 곳, 중풍병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은 사마리아 동네로 가가지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야, 저게 답이구나, 답. 라고 그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하길 원하셔요. 흩어진 사람들, 비록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돼야 될 성전. 이게 회복될 성전.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앙을 맞게 되고 재앙.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만민. 이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세상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과학, 의학이 못하는 것 너무나 많아.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너무나 많아. 과학으로 못 고치는 거 너무 많아. 돈 갖고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걸 뭘 해야 되고? 마귀가 무릎 꿇도록 만드는 유일한 답.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된다? 흑암이 꺾인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주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형통하며, 형통하죠, 형통. 만사의 형통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끄떡도 안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끄떡도 안 했어요. 요셉이 부모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감옥에 누명 쓰고 성폭행자로 누명 쓰고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도 전혀 흔들림 없었던 이유,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는 형통. 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요. 교회가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안다면 한 사람이 경주를 살려.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계가 살아.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보좌의 주님이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일하십니다. 공사 중이십니다. 공사.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가족에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놈 저거 말 암만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지?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해보려니까. 내가 두드려 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당신에게 믿고 전파합니다. 믿고 가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맡아서 이 아이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맡아서 우리 집안을 평안을 주세요. 당신이 맡아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게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전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 제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통해서
저 국회의원들이, 저 시장이, 대통령이 못할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시킨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터전입니다. 우리 통해서 이 경주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또 우리가 한국과 또 여기 들어오고 있는 경주에 오고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